네, 감사합니다. 주의 이름으로 여러분들을 축복합니다. 좋으시죠? 찬양 들으니까 항상 여러분의 삶 속에 찬양이 항상 넘치기를 바랍니다. 오늘 말씀을 생각하면서 지난 시간과 계속 연결되어지는 그런 말씀이기 때문에 오늘날도 우리 전도사님 그런 말씀도 해주셨습니다만 우리가 성경을 항상 이해할 때는 앞뒤 문맥을 잘 살펴보고 또 역사적인 의미에서 또 성경적인 어떤 의미가 무엇인가 하는 것을 잘 깨달아야만이 우리가 성경을 바로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한 절 한 절만 가지고 단어 하나하나만 가지고 성경을 이해하려고 할 때는 상당히 위험성이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어떤 배경에서 오늘 이 말씀을 하셨는가 하는 것도 잘 우리가 분석해야만이 이 말씀의 의미를 우리가 바로 전달받게 될 것입니다. 지난 시간과 연결시켜 잠시 말씀을 드리면은 바울과 바나바, 베드로 역시 이방인에게 가서 하나님의 거룩한 복음을 증거했었습니다. 그 복음을 증거한 결과 많은 이방인들이 하나님 앞으로 돌아오게 되지요. 그 돌아왔다는 귀한 소식을 전했을 때 오늘 15장 그 3절 말씀에 보면 모든 그 말씀을 듣는 사람들도 기뻐했고 또 전하는 당사자인 베드로나 바울이나 바나바 같은 경우도 상당히 즐거워했었습니다. 사실 복음의 말씀의 어떤 궁극적인 목적 자체는 구원이니까요. 사람을 구원시키기 위해서 복음이 필요한 것 아니겠습니까? 다른 것 아닙니다. 여러분 교회에 나와가지고 다른 것 배우려고 하면 안 됩니다. 여러분이 여기서 우리가 사업 잘하게 하는 방법을 배우기 위해서 이곳에 온 것도 아니고요. 세상 출세하기 위해서 이곳에 온 것 아닙니다. 예수 잘 섬기기 위해서 온 것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말씀 듣고 복음 듣고 예수 믿고 구원받기 위해서 우리가 이곳에 온 것이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정말 사도 바울이나 또 아닌 바나바나 베드로 같은 경우 복음 전거해가지고 많은 사람들이 주님 앞에 돌아오는 그 모습을 바라볼 때 너무너무 기뻤고 너무너무 즐거워했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딱 브레이크를 거는 사람들이 누굽니까? 바로 바리새파 사람들이었습니다. 이 사람들이 뭐라고 말합니까? 구원받는 거 좋다 이거예요. 그러나 그들에게도 할례를 받도록 해야 된다. 할례가 없는 구원이 있을 수 없다라고 이렇게 막 못을 박아버립니다. 여기에 대해서 사실 바울과 바나바, 베드로 그리고 바리새파 사람들 이 두 부류가 나뉘어져서 상당히 논쟁이 심화됩니다. 경론을 벌이게 되는 것이죠. 바울과 바나바와 또한 베드로 입장에서는 어찌 보면 상당히 진보적인 어떤 형태를 간직하는 것이죠. 누구에게나 하나님의 은혜가 주어졌고 그 은혜로 인하여 구원을 받았으면 만족할 것이지 더 이상 우리가 무엇을 요구하겠단 말이에요. 성도들과 이 할례로 인해서 정말 율법에 얽매여서 얼마나 우리가 힘들고 어렵게 인생을 살아왔는데 또다시 우리가 매기 힘든 그 무거운 멍에를 갖다 왜 이방인에게 또 지우려고 하느냐. 있을 수 없는 문제다. 이방인은 이방인 나름대로 문화가 있고 우리는 우리 나름대로 문화가 있는데 왜 우리 문화를 갖다 이방인들에게 참 강요하느냐. 그거는 옳지 않다. 이게 바로 바울과 그리고 바나바와 베드로의 마음이었습니다. 그런데 바리새파 사람들은 그렇지 않습니다. 물론 우리가 그 신앙을 인정하지만 우리의 문화 속에서 지금까지 고수해왔던 이런 할례 행위에 대해서는 절대로 양보할 수가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서 갑론을박이 벌어진 것입니다. 한치도 안 물러서려고 합니다. 자, 여기서 우리가 중요한 것은 뭡니까? 꼭 교회도 보면 그렇습니다. 오른편으로 가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왼편으로 가져가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럴 때 꼭 중간에 위치해서 이 문제를 해결해 줄 수 있는 그런 아름다운 교회 리더가 꼭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 보면 이 교회 리더가 있는데 그가 바로 야고보라는 사람입니다. 이 야고보라는 사람은 바울과 바나바와 물론 우리가 내용상을 보면 조금 베드로, 바울, 바나바 입장에 조금 치우친 것 같은 느낌은 가집니다.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바리새파 사람들 가운데서 그 정말 평생 동안 율법에 얽매였던 그 사람들이 개종을 해가지고 예수를 믿는데 그분들을 배제할 수는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분들의 의견도 존중해주고 바울과 바나바와 베드로의 의견도 존중해주게 해가지고 정도에서 이 문제를 하나하나 해결해 나가는 그런 지혜로움을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발견하게 되는 것입니다. 참 그렇습니다. 교회는 이런 지혜로운 자가 있어야 됩니다. 이게 바로 여러분 교회 어른이고 교회 영적 리더자입니다. 누가 교회 어른이고 누가 교회 영적 리더입니까? 여러분 교회 어떤 문제가 발발했을 때 그 문제를 갖다가 은혜 안에서 그리스도의 사랑 안에서 말씀 안에서 잘 해결하기 위해서 중재 역할을 하는 자, 이런 자가 여러분 교회 어른입니다. 한 곳에 절대 치우치지 않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 보면 이 두 부류의 사람의 어떤 아주 냉기어는 이 상황 속에서 야고보가 등장해서 이 문제를 해결해서 아름다운 교회를 갖다가 새롭게 만들어가는 이런 모습을 본문에서 보게 됩니다. 사실 여기 보면은 우리가 야고보에 대해서 잘 알고 계십니다만 이 야고보는 예수님의 제자 야고보는 결코 아닙니다. 잘 아시다시피 예수님의 친동생이었던 야고보죠. 로만 캐토릭에서는
이 야고보를 갖다가 예수님의 친동생으로 인정하지 않습니다. 왜 그것도 그럴듯이 그들은 지금 성모 마리아를 갖다가 자신들의 어떤 숭배의 대상으로 여기고 있기 때문에 성모 마리아는 동정녀로 평생을 살았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식이 어디 있나 이거예요. 예수님만 낳았지 그 외에는 자식이 없다. 그러나 성경 분명히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죠. 예수님의 동생이 분명히 있었다라고. 이거는 부인하지 못할 성경에 있는 말씀입니다. 사실 이렇게 보면 로만 가톨릭도요, 사실 성경을 갖다 왜곡할 때가 참 많습니다. 우리 성경은 성경 그대로 받아들여야 되는 것이지요. 그래서 오늘 보면 이 야고보는 그래도 예수님의 제자들은요 3년 동안 예수님과 따라다녔지만 이 야고보는요 30년 동안 예수님과 같이 가정생활을 합니다. 물론 처음에는 같이 이렇게 혈육을 나눈, 물론 예수님은 성령링도 되었지만 같이 형제를 나누면서 30년 동안 가정생활을 했기 때문에 초에는 이 야고보도 예수님을 메시아로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나중에 그가 마가다라 방에 성령 받고 난 뒤에 그가 정말 참여하는 마음으로 평생을 살죠. 그래서 이분이 얼마만큼 경건한 삶을 살았냐면요, 그의 별명이 뭐라고요? 낙타무릎이었습니다. 낙타무릎이라는 것은 그만큼 무릎 꿇고 하나님 앞에 기도를 많이 했다는 거예요. 그래 그 무릎이 낙타무릎이 될 정도로 무릎 꿇고 기도한 것이에요. 지금은 방석 있고 다 의자에 앉아서 우리가 기도 생활하지만 옛날에는 다 맨땅에서 기도 생활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리고 기도 많이 한 사람을 보면 이 무릎들이요 다 이렇게 굳은 살이 박혀져 있는 거예요. 발등에 굳은 살이 박혀 있는 것이죠. 그만큼 이 야고보 기도 생활을 많이 했다는 것은 아마 그가 30년 동안 자기 가정에서 같이 생활했던 예수님을 메시아로 인정하지 아니했던 자신의 지난 삶을 갖다 되돌아보면서 성령 받고 난 뒤에 주님이 정말 메시아이심을 인정하고 난 뒤에 정말 회개하는 마음으로 평생을 살았지 않느냐.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보는 것은 그의 정말 인품인데 고귀한 인품과 신앙 어떤 인격이 정말 아름답게 형성되어 있는 모습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것을 통해서 그가 얼마나 기도를 통해서 자신을 잘 다스리고 훈련시켜 나갔던 사람이었는가 하는 것을 한눈에 볼 수 있는 그런 대목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바울은 나중에 이 야고보에 대해서요, 갈라디아서 2장 9절 말씀에 보면은 예루살렘 교회의 기둥과 같은 일꾼이라고 이렇게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교회의 기둥과 같은 일꾼이었다. 야고보를 갖다 이렇게 평가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예수님께 부활하시고 나신 뒤에요 500명의 성도들 다 만나셨지요. 또 나중에 물론 다메섹 도상에서 바울도 만났지만 특별히 이 야고보와는 1대1로 하나님 만나주십니다. 자기의 동생이었던 이 야고보, 예루살렘 초대교회 감독이었던 이 초대 감독이었던 야고보를 갖다 1대1로 주님 만나는 내용이 고린도전서 15장의 부활장에 잘 나타나 있습니다. 참 특별한 그런 경우 아니겠습니까? 아무에게나 이렇게 하지 않는 예수님 특별히 부활하시고 나신 뒤에 이 야고보를 1대1로 만나주는 이런 모습을 보면서 왜 그가 교회 어른이었으며 영적 리더였던가 하는 것을 우리가 발견하게 됩니다. 물론 전설에 의하면 이 야고보는 결국에는 복음의 말씀을 위해서 살다가 낙타무릎과 같이 기도하다 결국에는 순교자로서 일생을 마감합니다. 예수님을 위해서 자신의 목숨을 아낌없이 쏟아붓고 순교의 제물로서 자기의 생애를 마감한 그런, 물론 성경에는 나타나 있지 않지만 전해 내려온 이야기에 의하면 순교자가 되었다는 그런 말씀입니다. 자, 그럼 오늘 본 말씀, 그러면 이 야고보에 대해서 우리가 좀 생각을 해보겠는데요. 12절 13절 말씀 한번 볼까요? 온 무리가 가만히 있어 바나바와 바울이 하나님께서 자기들로 말미암아 이방인 중에서 행하신 표적과 기사에 관하여 말하는 것을 듣더니 말을 마침에 야고보가 대답하여 이르되 형제들아 내 말을 들으라. 참 여기서 우리가 중요한 것은 말을 마침에 하는 문제입니다. 지금 사실 이 할례 문제를 통해서 바울과 바나바와 베드로가 한편이 되어 있고 그 외에 바리새파 사람들이 또다시 한 그룹을 이루어서 서로 논쟁을 벌입니다. 할례를 받아야 되니 할례를 받아서는 아니 되니 받을 게 할 필요가 없니 받게 해야 되니 이런 문제를 가지고 굉장히 많은 시간 동안 토론을 벌입니다. 자, 그런데 중요한 것은 이 야고보가 이들의 말을 마침에 하는 이런 내용의 말씀이에요. 끝까지 들었다 이 말씀입니다. 하고 싶은 말이 얼마나 많았겠습니까? 야고보 입장에서. 그래도 교회의 어른입니다. 교회 초대 감독입니다. 예수님의 친동생이기도 합니다. 정말 기도 많이 한 사람입니다. 그러나 그는 하고 싶은 말이 참으로 많았지만 상대방이 말을 다 마칠 때까지 말을 마침에. 우리 성도들이 이 말씀을 귀담아 들어볼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가 가끔 보면요, 너와 나의 관계 속에서 서로 대화를 주고받습니다만 그 대화가 마무리되기 전에 먼저 내가 그 대화 속에 깊이 개입을 해갖고 상대방이 말을 하는 그 사람을 갖다 무한 줄 때가 참 많습니다. 잊지 말아야 할 게 우리 성도들은요,
상대방이 말을 마칠 때까지 잘 귀담아 들을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이러면 특별히 우리 경상도 사람은 이 성격이 급해가지고요, 그렇게 말하잖아요. 경상도 사람은 말 다 끝까지 들어봐야 한다고. 다 말도 하기 전에 중간에 들어가가지고요, 그 말을 가로채가지고요, 또 다시 자기 자신의 의견을 갖다 피력하려고, 자기 자신의 의견이 관철되지 아니할 때는 굉장히 화를 내는 이런 모습들을 우리가 많이 봅니다. 우리 성도들은요, 절대로 상대방의 말을 끝날 때까지 우리가 기다려줄 줄 아는 그런 지혜로움이 필요합니다. 또 그래요, 상대방이 기다려주겠지라고 생각하고요, 끝이 없이요 계속 내 혼자 말만 해서도 안 됩니다. 분위기를 잘 파악할 수 있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이 정도 해가지고 내가 말을 끝내야 되겠다 생각하면요, 말을 그칠 줄 아는 그런 지혜로움도 필요하지요. 사실 어쨌든 여러분, 오늘 본 말씀은 이 야고보는요, 그들이 말을 마칠 때까지 기다렸다가 자기 자신이 말을 하는 이런 모습을 보게 됩니다. 듣더니 말을 마침에 자, 이제서야 야고보가 입을 열어서 말을 하는데, 이것을 통해서 우리가 느낀 것은 뭐냐면, 우리의 이 일이요, 굉장히 쉬운 것 같지만 쉽지 않습니다. 상대방이 말을 끝일 때까지 내가 기다려준다는 건 굉장한 인내가 필요한 것이지요. 이것은 여러분, 내 자신을 기도를 통해 잘 훈련시키지 않으면요, 안 되는 거예요. 화가 난다고 해가지고요, 화 팍 내고요, 상대방의 이야기를 할 때 내 감정 상한다고 내 감정을 그대로 표출시킨다면, 이런 사람은 결코 하나님의 거룩한 말씀을 통하여 영적으로 내 자신의 어떤 이성이나 내 감정을 제어하지 못한 사람들의 모습이지요. 우리는 항상 영적 힘으로서 내 감정과 이성을 잘 다스려 나갈 수 있는 이런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아무리 화가 나도요, 내가 영적으로 잘 내 자신의 마음을 다스릴 줄 아는 이런 영적 힘이 필요한 거예요. 우리는 그래서 이 야고보가 왜 낙타 무릎이 될 동안에 그렇게 기도를 많이 했었는가 하는 것은 이런 것들을 통해 우리가 알게 되는 겁니다. 이런 기도하지 않냐면요, 내가 내 자신의 마음을 다스릴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 우리가 기도해야만이 나를 잘 다스릴 수가 있거든요. 얼마나 긴 시간 동안요, 이런 사람들의 말을 듣고 그 말이 그치기까지 기다렸다가 그때서야 말을 하는 이런 야고보의 신앙의 성숙한 인격을 여기서 발견하게 됩니다. 우리도 항상 이런 모습으로 상대방의 의견을 존중해주고 그 상대방의 말이 끝날 때까지 기다려줄 줄 아는 그런 참을성 있는 그런 성도가 되기를 바랍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잠언서에 보면요,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남의 말을 다 듣기 전에 내가 먼저 말하는 것은 어리석은 짓이다, 이런 말씀이 있는데요, 그렇습니다. 상대방이 말을 다 마치기 전에 내가 중간에 끼어들어가지고 이러니 저러니 말을 하는 것은 아주 어리석은 일이에요. 그래서 우리 항상 상대방이 말을 다 끝날 때까지 기다려줄 줄 아는 그런 지혜로움을 우리 야고보에서 꼭 배우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그러면서 14절 말씀에 보면 이제 야고보가 무엇을 볼까요? 하나님이 처음으로 이방인 중에서 자기 이름을 위할 백성을 취하시려고 그들을 돌보신 것을 시므온이 말하였으니. 자, 이 소리가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라고 시작을 합니다. 그리고 중간에 보면 자기 이름을 위할 백성을 취하시려고 하나님께 취하셨다, 바로 이런 말씀인데요. 지금 야고보가요, 베드로와 바나바와 그리고 바울이 하는 이야기를 가만히 들어보면서 이것을 한 개인의 어떤 말로 생각하고 있지 않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취하시려고. 지금 하나님께서 저 사람을 통하여 어떻게 역사하셨는가, 그것을 눈여겨보고 있다는 것입니다. 사실 자칫 잘못하면요, 베드로나 바울이나 아니면 바나바 같은 경우 이방인의 선교 사역에 뛰어들어가지고 그들에게 복음을 전했을 때 자칫 잘못하면 그것을 자기 자신의 자랑거리로 들을 수가 있습니다. 지금 여러분, 예루살렘 교회에 와서 이들이 선교 보고를 합니다. 선교 보고를 할 때 우리가 자칫 잘못하면요, 좋지 못한 생각을 가지고 있으면 그런 말을 때 자기 자랑하려고 하는가 보다, 남들이 하지 아니한 일을 하니까 그것을 괜히 드러내려고 저런 말 하는 거 아닌가라고 우리가 그런 마음을 가지고 접근할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오늘 야고보가 참 아름다운 영성을 가지고 있었다는 증거가 바로 이겁니다. 결코 여러분, 바울이나 바나바나 베드로가 자기가 한 일에 대해서 자랑하기 위해서 교회 공동체 앞에서 자신들의 선교 사역을 보고한 것은 결코 아니다, 이 말이에요. 지금 야고보가 바라보는 시선은 뭡니까? 하나님께서 저 사람을 통해서 이렇게 역사하셨구나, 이것을 생각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여러분, 제가 여러분 앞에서 말씀을 전할 때 여러분은 어떤 마음을 가지고 말씀을 대합니까? 받아들입니까?
저는 여러분들이 꼭 그렇게 마음을 가지고 받아들이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오후에 목사님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고자 원하시는 말씀이 무엇일까? 이런 때묻지 않는 순수한 마음으로 그대로 받아들이시면 됩니다. 그 이상의 것에 대해서 잘 또래는 사족을 붙여서는 아니 되지요. 다른 건 이런 붙이지 마시기 바랍니다. 지금 야고보가 아름다운 영성을 가지고 있다는 것이 바로 이겁니다. 다른 사람은 어땠습니까? 왜 할례를 갖다가 주고 난 뒤에 해야 될 건데 당신들 할례도 주지 않고 구원을 받아도 함부로 이야기하느냐라고 말을 할 때 야고보는 그들이 하는 말 속에서 하나님께서 저 베드로를 통해 시몬, 오늘 본 말씀에 시몬은 바로 베드로를 말하는 것이죠. 베드로를 통해서 하시고자 원하시는 거룩한 일을 하시고 계셨구나. 얼마나 여러분 아름다운 그런 영성인가 하는 것을 여기서 보게 됩니다. 하나님의 역사를 그의 모든 언어와 삶을 통하여 내가 바라보고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내 남편을 통해서, 내 아내를 통해서, 내 자녀를 통해서, 또 교회를 통해서, 장로님과 집사님과 목사님을 통해서 나에게 하시고자 원하시는 뜻은 무엇일까? 이런 것을 내가 본다는 거예요. 다른 것 보지 않고 말입니다. 여러분, 이런 심성을 가지고, 이런 영성을 가지고 우리가 모든 매사에 대할 때 그 모든 것들이 나에게 어찌 은혜가 아니 될 수가 있겠느냐 이 말이에요. 모든 것이 은혜가 된다 이 말입니다. 자, 그래서 오늘 말씀해 보면 정말 베드로의 모든 삶을 통하여 하나님 배후에서 역사하시는 그 역사를 바라보았던 이 야고보의 아름다운 영성, 사실 우리가 꼭 마음속에 간직해야 될 그런 영성인 줄 믿습니다. 우리 믿음의 조상들의 삶의 모습을 보면요, 이런 흔적들을 많이 봅니다. 누누이 제가 강조하고 또 예하도 많이 듭니다만 그런 내용을 또 듣고 또 들어도 은혜가 되는 내용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요셉과 같은 경우 보십시오. 형님들이 그를 팔았기 때문에 두려워하고 있는 이 마당에 그가 뭐라고 말합니까? 형님들, 나 팔았다고 두려워하지 말라고 하나님께서 나를 이곳에 보내셨습니다. 자기가 살아온 모든 삶의 여정을 갖다가 하나님의 역사 속에서 바라보고 있었다는 거예요. 왜 이렇게 힘드나? 왜 이렇게 아프냐? 왜 내가 감옥에 들어가야 되나? 왜 내가 누명을 써야 되나? 이게 아니고 이런 모든 사건 하나하나 속에서 개입하고 계시는 하나님의 묘한 섭리와 뜻을 그 속에서 요셉은 발견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다윗도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바울임에서 시므에 대한 그런 말, 저 사람이 나에게 한 말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저 사람을 통하여 나에게 주신 말씀이다. 바로 이거예요. 이게 아름다운 영성이거든요, 여러분. 우린 그러므로 신앙생활에 나가는 성도들은요, 이런 아름답고 깨끗하고 순결한 영성을 가지고 우리가 신앙생활에 나가야 합니다. 저 사람이 하는 말이요, 별개의 말이 아니에요. 하나님께 저 사람을 통해 나에게 주시는 말씀이에요. 남편을 통해서 나에게 주시는 말씀이 있고, 아내를 통해서 나에게 주시는 말씀이 있고, 자녀를 통해서 나에게 주시는 말씀도 없잖아 있더라 이 말입니다. 잊지 마시길 바랍니다. 지금 야고보는 베드로나 바울이나 바나바가 하는 말 속에서 하나님이 그 속에 개입하셔서 하나님이 취하시기 위해서, 저 이방인 백성들을 하는 가운데서 하나님 백성을 취하시기 위해서 시몬을 썼었구나, 시몬을 쓰셨구나, 다른 생각 안 합니다.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그것을 지금 이해하고 그것을 해석하고 있는 이런 모습을 여기서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항상 하나님 앞에서 정말 이런 아름다운 삶을 살기 위해서는 노력해야 되겠고요. 자, 그리고 난 뒤에 이 야고보는 또 한 걸음 더 나아가서 오늘 말씀은 15절에 17절까지 말씀을 가만히 보면요, 배후에서 역사하신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그 사건 자체를 하나님의 거룩한 말씀과 접목을 시킵니다. 자, 15절 보겠습니다. 선지자들의 말씀이 이와 같이 일치하도다 기록된 바 이후에 내가 돌아와서 다윗의 무너진 장막을 다시 지으며 또 그 허물어진 것을 다시 지어 일으키리니 이는 그 남은 사람들과 내 이름으로 일컬음을 받는 모든 이방인들로 주를 찾게 하려 함이라. 어떤 말씀입니까? 그 밑에 보면 아모스 9장 11절 12절 말씀입니다. 아모스 9장 11절 12절 말씀을 다 머리에 떠올리는 거예요. 이방인에 대한 구원, 이방인에 대한 구원. 사실 당시에 야고보도 그랬을 거예요. 유대인들의 그 선민 사상 대단하지 않습니까? 다른 민족에겐 구원이었고 우리 민족에게만 유일하게 주신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 오늘 여러분 우리가 보면 신천지 교리 같은 경우 뭡니까? 14만 4천 명. 그리고 14만 4천 명을 통해서 전도함을 받은 그 사람들만의 구원의 문제를 다룹니다.
여러분 14만 4천 명에 들어가면요, 이만희가 머리에 인을 쳐가 14만 4천 명에 들어가면 이 지상 천국이 이루어질 것인데, 이 지상 천국에서 14만 4천 명은 제사장이 된다는 거예요. 제사장이 된다는 거예요. 이런 게 우리의 현혹이 돼가지고 지금도요, 혈안이 돼가지고 어찌할 줄 모르는 정말 무지한 사람이 얼마나 많습니까, 여러분? 자기들만의 구원을 고집하는 거예요. 이런 당시 유대인들도, 이 선민사상에 젖어 있던 이 유대인들도요, 자기들만의 구원을 고집했었습니다. 근데 성령을 받고 나니까 그것이 아니더라 이거예요. 오늘 베드로도요, 이방인에 대한 구원에 대한 문제를 다루고 있습니다만, 여러분 이미 우리가 배웠습니다만, 사도행전 10장 말씀은 고넬료 가정에 대한 구원의 역사가 나타납니다. 베드로가 세상에 태어나서 참으로 경험했던, 이방인에게 임했던 성령의 경험이었습니다. 성령도 유대인들의 전유물로 생각했었습니다. 다른 민족에게는 하나님께 주의 영을 주시지 않고 유대인들에게만 이 성령을 주셔서 저희들을 기름 부어주시고 그희들을 구원해 줄 거라고 생각했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아시다시피 주님께서 베드로를 향하여 고넬료 가정에 가라고 했을 때 뭐라고 했습니까? 나는 더러운 거 만진 적도 없고 먹어본 적도 안 가려고 했었습니다. 이때 주님께서 하신 말씀 뭡니까? 왜 내가 깨끗하게 한 것을 네가 더럽다고 하느냐? 사실 내심 이방인의 구원에서 전혀 관심 밖에 두었던 이 베드로, 막상 그 가정에 갔을 때 고넬료의 자세를 바라보고 깜짝 놀랍니다. 이렇게 겸손할 수가 없는 거예요. 이렇게 영적으로 가난한 영혼을 간직한 사람을 발견하지 못한 것입니다. 왜 이렇게 하시냐고. 우리도 당신들과 똑같은 성령이 가진 자인데 왜 이렇게 하십니까? 정말 무한할 정도였습니다. 고넬료가 누굽니까, 여러분? 로마의 백부장입니다. 권세를 가지고 있는 자입니다. 세상적인 레벨에서는 맞지 않습니다. 베드로가 훨씬 나은 사람이죠. 권세를 가지고 있는 사람이고 권력을 진 사람인데, 그래 불구하고 베드로 앞에 물을 다 끓고 마지요, 하나님을 영접하지 않습니까? 이때 여러분 베드로가 그 가정에 말씀을 전했을 때 성령이 그 가정에 임하는 걸 직접 경험한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이 베드로가 지금 예루살렘 공회에 와가지고 제1차 세계회의에 와가지고 결국에는 이방인의 구원의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런데 이 이야기를 들었을 때 야고보도 역시 마찬가지로 같이 마가다라 방에서 성령의 은혜를 입은 사람들이었기 때문에 성령을 주신 목적이 무엇이었는가? 우리에게 왜 하나님께서 이 120명의 문도들에게 이렇게 성령을 주셨는가? 그것은 단순히 우리만의 구원이 아니라 이방인의 구원에 관한 문제도 그는 거기서 발견하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이 뭐라고 말합니까? 이렇게 정말 시므온이 바울과 바나바와 함께 이방인의 구원에 대한 이야기를 할 때 이미 야고보는 그들의 말 속에서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발견했고, 그 말 속에서 이것은 아모스서 오늘 말씀에 보면 9장 11절 12절 말씀과 매치가 되는 거예요. 이방인의 구원의 문제구나. 뭘 의미하는 겁니까, 여러분? 우리가 정말 개인적인 경험 참 중요합니다. 우리가 간증거리도 참 중요합니다. 그러나 정말 주의해야 될 것이 뭡니까? 말씀이 뒷받침이 되어지지 않는 간증은 자칫 잘못하면 그것이 잘못된 방향으로 흘러갈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런 체험한 사람들이 말씀에 근거하지 않고 말씀이 뒷받침이 되어 있지 않다 보니까요, 신학적인 기초가 없이 그저 체험만 하다 보니까요, 2단이 나오고 3단이 나오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 내가 메시아니, 네가 메시아니, 이런 거 하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 내가 기도의 능력을 받았니, 네가 기도의 능력을 받았니, 이따위 말하자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 그 사람 한번 만나봐라고, 정말 신령한 사람이라고 이따위 말하는 것 아닙니까, 여러분? 신령한 사람이 여러분 신령한 사람이 있습니까, 여러분? 신령한 분은요, 하나님 외에는 없습니다. 함부로 그런 말 하지 마십시오, 여러분. 하나님만이 신령하신 분이에요. 누가 신령한 사람이에요, 여러분? 얼마나 우리가 신학적인 기초가 없고요, 성경의 뒷받침이 바로 되어 있지 않고요, 체험 그 자체만 가지고 내가 모든 신앙을 논할 때는 이렇게 빠져버릴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지금 여러분 보십시오. 야고보는요, 베드로나 그리고 바울이나 바나바가 정말 예루살렘 공회에서 이방인의 구원에 대한 문제를 이야기할 때 그 속에 하나님의 역사를 바라본 것만은 아니라 주의 말씀이 그대로 임했다는 것을 그를 통해서 발견하게 되는 거예요. 자, 이런 것을 바라볼 때 우리가 정말 여기서 중요한 것은 뭐냐면 신앙과 구원의 문제를 명확하게 밝히고 있다는 겁니다. 이는 신앙과 구원의 관계, 그리고 생활의 문제예요. 여러분 꼭 기억하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양보할 것이 있고요, 양보해서는 안 될 것이 있습니다. 손해볼 것이 있고요, 손해봐서는 절대 안 될 것이 있습니다. 아무거나 양보하면 안 됩니다, 여러분. 이런 구원의 문제 양보가 됩니까? 안 됩니다. 그러나 생활의 문제 양보됩니까? 안 됩니까? 문제도 양보됩니다. 문화적인 문제 양보할 수 있습니다. 식사 문제, 음식 문제 양보할 수 있어요.
그러나 구원의 문제만은, 신앙의 문제만은 결코 양보가 될 수가 없다. 예수 믿고 예수 구원이라는 이 등식 자체는요, 절대로 양보할 수가 없다. 이게 생명 걸고 지킨다는 거예요. 사도 바울 여러분 양보 많이 한 사람입니다. 남의 유익을 위해서 살아온 사람이고요. 모든 것이 가나 유익한 것이 아니고 모든 것이 가나 덕을 끼치지 아니한다는 이런 고백 속에 덕과 유익을 살아간 사람입니다. 그러나 끝까지 생명력 걸어놓고요, 지킨 것이 뭡니까? 예수 구원이에요. 이 신앙의 문제예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는 이 귀하고 아름다운 것은 생명 걸고 지켰습니다. 여러분, 다른 것은 많이 양보하십시오. 손해도 좀 보고 말입니다. 그러나 예수 구원 이것만은 양보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이건 우리 생명이에요. 구원에 대한 문제란 말이에요. 여러분, 그래서 오늘 말씀에 보면 이 제사 문제, 음식에 대한 문제 이야기를 하죠. 자, 그래서 오늘 말씀에 보면은 이 야고보가 중개 역할을 합니다. 할례에 대한 문제, 구원에 대한 문제인데, 이 할례에 대한 문제는 이방인들에게 우리가 매기도 너무 힘들었는데 이걸 왜 우리가 이방인에게 요구하느냐? 이방인들 할례 받지 아니어도 예수 믿고 구원받으면 된다. 자, 이렇게 말을 하고, 그 다음에 식사 문제에서는 약간 바리새적인 그런 사람들의 손을 약간 들어줍니다. 그래서 그게 문제 먼저만 나옵니까? 식사 문제가 나오는데요. 자, 보세요. 자, 거기 보면은 19절 말씀, 그러므로 내 의견은 이방인 중에서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자들을 괴롭게 하지 말고 다만 우상의 더러운 것과 음행과 목매어 죽인 것과 피를 멀리하라고 편지하는 것이 옳으니. 참, 여기서 우리가 이 야고보의 아주 고귀한 신앙 인격을 경험하게 되는데, 첫째는 뭐였습니까, 여러분? 그 속에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역사를 바라보고, 두 번째는 뭐였습니까? 하나님의 말씀과 그것을 연결시켜서 이해를 했었습니다. 해석을 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뭡니까? 내 의견에는, 내 생각에는, 말씀에 비춰봤고 내 신앙 양심에 비춰봤는데 내 생각에는 이렇게 하는 것이 좋겠다. 교회 리더로서. 사실 식사 문제인데 음행의 문제고요, 목매어 죽인 것에 대한 피해에 대한 문제인데요, 먹는 문제 아닙니까? 이 먹는 문제는 사실 생명을 걸고 그렇게 할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 먼저 이 교회 리더로서, 정말 교회 지도자로서, 어른으로서 그들에게 요구하는 것이 뭡니까? 식사 문제에 대해서 우상에 더러운 거 먹지 말게 하는 것이 좋겠다, 이방인들에게. 사실 유대인에게서는 이건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당시 여러분 이방인들의 문화는 어떻습니까? 그들이 먹는 음식의 대다수가요, 다 우상 앞에 제사 드린 것들이었습니다. 여러분, 우상이 여러분 그것을 먹습니까? 입도 안 됩니다. 우상인데. 그래서 그것을 가져와가지고 시장에 팔았습니다. 그리고 팔면 그것을 사가지고 사람들이 먹는 거예요. 근데 우상 앞에 차린 이 음식은 먹지 않게 하는 것이 좋다. 자기 생각에는 이렇게 말합니다. 바울도 여기에 굉장히 지혜롭게 말씀하고 있는데요. 고린도서에 보면 또 로마서나 갈라디아서에 나옵니다만 그런 내용들을 보면요, 이 우상 앞에 차린 음식에 대한 문제, 우리 성도들 잘 기억하길 바랍니다. 이런 보면 곧 이제 뭐가 나옵니까? 추석 같은 경우 제사상에 제사 차린 음식들입니다. 바울은 그렇게 말합니다. 그 음식이 어디에 차려졌는지 묻지 말고 먹으라 했습니다. 묻지 말라 했습니다. 묻지 말고, 하나님 감사합니다, 누가 옆에 주셨습니까? 하고, 이거 혹시나 지난밤에 제사하던 제사 음식 아닙니까? 이렇게 묻지 말고, 아이고 감사합니다 하고 그냥 먹으라는 거예요. 그런데 만약에 그것이 제사 음식이라는 것이 네가 알게 되었을 때는 네 신앙 양심을 위해서 그것을 먹지 말라 했습니다. 알고 난 일은 먹지 말라는 거예요. 그러나 그거 알려고는 하지 말라는 겁니다. 그런데 우연히 알게 되었어요. 옆에 이웃이 와가지고 뭐라 합니까? 아이고 지난밤에 우리 조상한테 제사 드리고 차린 음식입니다 하고 주면은 알고 난 일 그것을 먹지 않는 것이 좋다고 이렇게 사도 바울은 아주 지혜롭게 말씀합니다. 이런 먹고 싶으면 묻지 마세요. 그러나 여러분 알게 되었습니까? 그것을 먹지 마시기 바랍니다. 묻지 말고 먹든지 알았으면 먹지 말든지 둘 중에 하나라. 꼭 기억하기를 바랍니다. 이것이 바로 여러분 오늘 야고보가 그들에게 한 말입니다. 그러나 될 수만 있으면 우상 앞에 차린 음식들 이미 아니까 그것을 먹지 않는 성도들은 먹지 않는 것이 좋다.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이 음행에 대한 문제인데요, 이 음행에 대한 것은 여러 가지 성경학자들이 해석을 하고 있습니다만 꼭 도덕적인 문제만은 의미하는 것은 아닙니다. 이 음행에 대한 문제는 베가라는 성경학자는 이렇게 말합니다. 우상을 섬기는 것이 우리가 영적 간음 행위이기 때문에 우상 숭배를 금하는 것을 말한다, 이렇게 주장하기도 합니다. 또 그뿐만 아니라 라이트 후드라는 사람은 근친 결혼을 의미했었습니다. 당시에는 근친 결혼도 많이 했기 때문에 이것을 삼가라, 이방인들. 물론 유대인들은 그렇게 하지 아니했죠. 이미 하나님께 율법을 통해서 그렇게 하지 말라고 명하셨기 때문에. 이방인들 두고 하는 말입니다.
세 번째는 뭐 칼빈 같은 경우는 축적 행위를 이야기합니다. 첩을 두는 행위, 이런 것을 갖다가 음행으로 이야기했습니다. 아주 자세하게 하이니크라는 사람은요, 아주 자세하게 설명했는데, 당시에 우상 앞에 가서 이렇게 제사를 드리면 우상들 앞에서요, 수동을 드는 많은 창녀들이 있었습니다. 큰 곳에는요, 몇백 명, 몇천 명이 있었습니다. 그럼 제사를 드리러 가는 사람들이 어떤 물질을 가지고 가져가면요, 그 속에 수종들은 그 창녀들과 함께 관계를 맺는 거예요. 그것을 갖다가 바로 음행이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다라고 말씀합니다. 어쨌든 우리가 이 음행에 대한 문제는 우상숭배가 굉장히 결부되어 있다는 것을 눈에 볼 수 있는 그런 내용입니다. 자, 이런 것들, 목매어 죽인 거, 피를 먹지 말라. 이런 피는 바로 생명이기 때문에 그렇지요. 선지국밥 좋아하시죠, 여러분? 우리가 율법에 얽매이지 않기 위해서 선지국을 먹는 사람이 있습니다만, 제 가까운 친구, 동료 목사님 한 분은 그런 말씀하시더라고요. 자기는 선지국밥을 먹더라도 그 피가 굳어있는 거 있으면 그것은 드러내고 국만 마신다고 그래요. 나 이상하게 생각했어요. 피를 안 먹으려면 다 안 먹어야지. 그것만 안 먹고 국을 마신다는 건 그건 뭐냐. 그 국도 그 피 속에 들어있는 건데 그것은 거짓말 되고 그것만 먹는다는 거. 제가 그런 좀 반론을 제기한 적이 있었습니다만, 이런 피를 갖다가 우리가 먹었으나 왜? 그것은 바로 생명이기 때문에. 물론 율법이기 때문에 이것을 무시한다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을는지는 모르지만요, 좋지 않아요. 여러분, 사슴 뿔 잘라가지고 그거 나오는 피 마신다고요. 이렇게 마시고 그러는데 안 좋아요. 그런 거 먹지 마세요. 성경 그렇게 좋아하지 않아요. 성경 그렇게 먹지 말라고 하고 있기 때문에, 생명이기 때문에. 자, 그러면서 이제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마지막에 이제 결론을 맺으려고 하는데요. 참 야고보가 정도에서 이렇게 아름다운 마음을 합니다. 19절을 다시 올라가 보겠습니다. 참 좋은 말 합니다. 그러므로 내 의견에는 이방인 중에서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자들을 괴롭게 하지 말라.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자를 괴롭게 하지 말라. 이는 얼마나 귀한 말씀입니까? 그 앞에 여러분 절대로 장애물을 놓지 말라는 거예요. 이런저런 제도들을 가지고 하나님 앞으로 돌아와서 믿음으로 구원을 받고자 하는 사람들에게 왜 장애물을 내놓느냐, 걸어놓느냐. 이런 보십시오. 탕자의 예를 한번 들어볼까요? 탕자가 정말 만신장이 돼버렸습니다. 아버지 앞에 돌아옵니다. 별 면목 없습니다. 그러나 아버지 앞에 돌아올 때 뭐라고 말합니까? 나는 하늘과 아버지 앞에 너무 죄를 많이 지어서 아버지의 아들이 될 만한 자격을 갖고 있지 않다라고. 이미 나는 모든 것들을 다 이제 잃어버린 자라고. 그대는 막상 왔는데 아버지가 뭐합니까? 목욕시키라고 합니다. 가락지 끼고요, 신신 끼고요, 그리고요 송아지 잡아가지고 잔치까지 벌여주는 것 아닙니까, 여러분? 아버지의 마음은 뭡니까? 다른 데 의미를 두지 않습니다. 돌아온 것 자체예요. 아버지 품을 떠났다가 돌아온 그 자체가 중요한 거예요. 아버지는 다른 거 따지 않고, 그래서 뭡니까? 과거를 묻지 않습니다. 과거 묻지 않습니다. 돌아온 그 자체의 의미를 부여하는 거예요. 그가 다시 돌아왔을 때 무슨 장애가 필요하냐 이거예요. 돌아온 그 자체가 중요한 건데, 근데 이런 형 뭐라고 말합니까? 장기와 함께 자신의 재산을 다, 아버지의 재산을 다 탕진해버린 당신의 아들을 위해서 이럽니다. 이게 뭡니까? 과거를 끄집어내는 거예요. 그게 뭐예요? 장애물이에요. 장애물이에요. 앞에 장애물을 놔놓고 네가 들어오다가 넘어지라 이거예요. 실족하라 이 말이에요. 참 어리석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게 뭐예요, 여러분? 율법입니다. 탕자는요, 바로 율법을 대변하는 자이거든요. 율법이에요. 유대인들을 대변하는 거예요. 탕자 형 말입니다. 탕자는 누구예요? 이방인들을 말하는 겁니다. 이방인들이 하나님 앞으로 돌아오는 일에 있어서 왜 장애물을 넣느냐 이 말이에요. 그것이 무슨 의미가 있고 그것이 무슨 가치가 있나 이 말이에요. 돌아와서 예수 믿고 구원받으면 됐지. 야고보가 바로 말하는 것이 바로 이 핵심입니다. 왜 그들이 구원을 받아 하나님 앞으로 돌아와서 그들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섬기고 하는 백성 되는데 무슨 조건이 다르냐 이거예요. 할례가 무슨 필요가 있나 말이에요. 아무 조건 따지 말라는, 앞에 장애물 놓지 말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언젠가는 제가 그런 이야기를 한번 한 적이 기억이 되어지는데요. 제가 어느 한 교회를 섬기고 있을 때 제 이웃집에 있는 한 사람, 술만 취하면 저희 사택에 와서 문 두드리는 이야기 아마 제가 여러분 기억하고 계실 거예요. 이번에 술만 취하면요, 제 사택에 와서 문 두드리면서 목사님 합니다. 그래 나가보면 소리가 아주 고주망태가 됐어요. 꼭 하는 말이 기도해달라는 거예요. 물론 주일은 아닙니다. 평일입니다. 그럼 제가 기도하려면 뭐라고 합니까? 목사님, 저는 여기서 기도받으면 안 됩니다. 나는 교회 가서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목사님이 기도를 받아야 됩니다. 교회 데리고 들어갔어요. 기도하려니까 뒤에서 기도하면 안 된대요. 저 강대상 앞에 가가지고 이제 술김에 이야기하는 거예요. 뭐 치중 진심이란 말이 있죠, 그렇죠? 그 진심이에요. 술에 취해가지고 강대상 제일 앞에 그 앞에 무릎 꿇고 기도하고, 또 기도하려면 또 뭐라면 목사님 기도하기 전에 찬송 한 곡 부르고 기도해달라. 참 재밌는 분이에요. 제가 물었죠. 무슨 찬송 좋아하냐고. 저는 찬송 잘 모르는데요. 찬송 가사 중에 친구라는 가사가 있는 찬송 있지 않습니까? 뭐 친구. 제가 아는 것도 친구 하나 있더라고요. 제 집 맡은 우리 구주 어찌 좋은 친구인지. 그래 그 찬송이 그거 맞대요. 그래 둘이 앉아가지고요. 강대상 앞에 앉아가지고요. 한 사람이 술 취해가 술 냄새 펑펑 나지요. 목사는 그 옆에서 찬송을 부르지요. 입 안에서 롤롤 노는데 이 친구는요. 뭐 가사 다 압니까? 그런데 놀랍게도요. 찬송 부르고 기도하는데 눈물을 뚝뚝 흘리는 거예요. 그 다음 주부터 교회 나왔어요. 할렐루야. 교회 나와. 이거 어때요? 술 먹고 교회 나오면 안 돼요? 술 먹고 세상에 나가는 것보다 교회 나오는 게 좋지 않겠어요, 여러분? 물론 주일날 술 취해가지고 주일 예배 드리는 것은 그렇지만, 여러분 그래도 여러분 술 먹고요. 다른 데 가는 것보다 교회 오는 게 낫지 않겠나 이거예요. 여러분 술 먹는다고 너무 여러분 그런 사람들을 그렇게 생각하면 안 됩니다. 담배도 괜찮아요. 문제는 뭐예요? 신앙이에요. 그렇다고 제가 여러분 이런 말씀 드린다고 우리 목사님 술 먹고 담배 피우러 하더라 또 이렇게 또 이야기하면 안 됩니다. 그런 의도의 제 말 아닙니다. 여러분 잘 이해하시길 바랍니다. 언제나 제가 어느 교회에서요 설교를 했는데 여자들의 입술에 바른 루즈에 대한 이야기를 했었어요. 루즈를 했는데 이 루즈가 어디서부터 기인됐냐면 옛날 고대시대 보면 창녀들에 의해서 시작이 되었습니다. 병이 걸렸으니까 입술이 어떠세요? 시퍼러지는 거예요. 그것을 가리기 위해서 발명된 것이 루즈인데 그런 이야기 했더니 나중에 엉뚱한 소리 나한테 와가 달라들 하는 말이 목사님 그럼 우리 여자들이 다 창녀란 말입니까? 내가 깜짝 놀라서 그런 말로 안 했는데. 여러분 제가 오늘 말씀드린 것은 여러분 술 먹고 담배 피우는 그런 의미가 아닙니다. 여러분 잘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문제는 뭐예요? 신앙이에요. 예수 믿고 구원받는 일에 있어서 우리가 절대로 장애물을 놓지 말라는 거예요. 교회 나오면 술 먹으면 교회 못 나와, 담배 피우면 교회 못 나와, 이런 문제가 아닙니다. 신앙생활 잘 하다 보면 나도 모르는 사이에 담배 끊고 술 끊게 돼 있는 거예요. 생활은 차후의 문제예요. 우선의 문제가 뭡니까? 신앙의 문제예요. 할례가 무엇이 중요하냐 이거예요. 여러분 예수 믿고 구원받으면 됐지. 더 이상 우리가 그들에게 뭘 요구하겠나, 이방인들에게 뭘 요구하겠나. 여러분 잊지 마시길 바랍니다. 예수 믿는 것으로 족하다는 거예요. 바울의 입장입니다. 베드로의 입장이고 바나바의 입장이며 야고보의 입장입니다. 예수 믿고 구원받으면 족하다 이 말입니다. 생활 방식은 차차 고치면 된다 이거예요. 왜 생활 방식 고치고 난데 예수 믿으려고 하냐 이거예요. 아니다는 거예요. 예수 믿고 나면 생활 방식은 차차 고쳐지게 되어 있다. 이미 잊지 마시길 바랍니다. 예수 믿는 것으로 족한 거예요. 족한 거예요. 절대로 그들 앞에 우리는 방해물을 놔서는 안 됩니다. 오늘 말씀의 핵심입니다. 예수 믿고 구원받으면 그것으로 인해 감사할 뿐이고 그것으로 인해 우리가 기뻐할 뿐입니다. 다른 어떤 것도 요구하지 마십시오. 필요하다면 하나님의 차차 그 사람의 삶을 변화시켜 주실 것입니다. 잊지 마시길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우리가 주님을 만나 예수님을 믿는 것이 이토록 행복하고 기쁜데 가끔 우리는 이 기쁨과 감격스러움을 다른 사람과 함께 공유하기를 원하지만 내가 무엇이가 내 남을 판단하고 평가하면서 그의 주 예수 앞으로 돌아오는 일에 대해서 방해물을 놓을 때가 얼마나 많았는지요. 말을 통해서 그 사람들에게 상처 아픔을 줄 때도 참으로 많았고 어떤 예배의 격식을 통해서 형식을 통해서 그 사람의 마음에 상처를 준 적도 많이 있었습니다. 오늘 말씀해 주셨습니다. 주여 예수 믿는 것으로 족하다는 것, 예수 믿고 구원받는 것이 얼마나 기쁜 일인데 그 앞에 결코 방해물을 놓지 말라고 명하고 있습니다. 그들을 괴롭히지 말라. 하나님 우리 이런 아름다운 신앙의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신앙 인격자들이 다 되도록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그들을 괴롭히지 않게 하소서. 처음 예수 믿고 구원에 대한 감격과 기쁨 속에 살아가는 자들 힘들게 하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인하여 구원받은 이 감격과 기쁨을 주 안에서 마음껏 만끽하며 살아갈 수 있는 우리 온 교회와 성도가 되도록 축복해 주시고, 야고보와 같은 교회 어른들, 영적 리더들이 우리 교회에 많이 나올 수 있도록 축복해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